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성찰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기간으로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올해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닌 주님과 좀 더 동행하고 주님과 좀 더 고통을 받고 그분과 함께 기꺼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대부분 명절의 시즌이 되면 평소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평소와는 다르게 차량으로 가득 찬 도로 위에서 수많은 귀성 인파로 인해 시간을 소비하며 큰 불편을 겪습니다. 미국도 비싼 교통요금과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복잡한 공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고향으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을 기다리고 반겨주는 부모, 형제가 있기에 그 복잡하고 불편한 여행은 오히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혹은 비행기가 딜레이 되더라도 그리하여 도착이 쉽지 않더라도 행복한 만남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에 중간에 가던 길을 결코 되돌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길을 마지막까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가족들이 정겹게 부둥켜 안고 마주보는 기쁨 속에서 오랜 수고로움은 눈 녹듯 사라져 그간 모든 고생들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하기 위한 귀향길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또한 끝까지 꼭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 이방인 전도를 위한 소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멀고 험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들에 관하여 상세히 글로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편지가 다름 아닌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여러 직면한 내부의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그대로 교회는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기도와 격려로서 후원하고 있는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추천장을 받아 이곳으로 왔다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며 그가 가르친 모든 복음을 비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그의 가르침을 외면하며 심지어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애정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돌아설만 한데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다시 돌아와 만난 디도를 통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진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되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위로와 앞으로의 격려를 담은 편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회복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내부적 문제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자신이 부정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왜곡된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같은 대접을 받았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며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유명한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부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심한 조롱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조그마한 상처에도 우리 주변 이웃들과 등을 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좌절하고 분노하며 포기할 만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어떠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허락한 귀한 소명이며 또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넉넉히 허락하시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온전히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받은 이러한 직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원치 않는 고난에 얼마든지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혹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이 직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이란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게 되어 낙심하거나 주님의 사역을 쉽게 포기해버린다거나 혹은 사소한 일로 인해 사역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역의 출발점이 나의 힘과 의지 혹은 지혜에서 왔는지 혹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는지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들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분의 뜻과 생각 속에서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이방인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사사로운 것이나 혹은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이나 혹은 남을 속이는 행동을 멀리하며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와 빛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사도들은 복음 앞에서 순수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비한 환상과 계시 그리고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고 외식하는 겉모습을 통해 성도들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그곳에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얼마 후 자신들의 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리의 복음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식된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는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코 낙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언제나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를 선전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혹은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증인의 삶을 매순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모습과 자세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고 이를 위하여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파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종으로 인정을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57%만이 목회자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목회자와 교회를 확실히 신뢰하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았고 다소 신뢰하는 사람들은 70%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미국 사람들 가운데 2명 중 1명이 목회자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3명 중 2명만이 목회자와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25%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독교 전통이 강했던 미국에서 이제는 목회자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던 한국 교회는 이젠 성장을 멈추고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분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둠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도록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